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이 단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운명이라든지 혹은 숙명이라든지 또 우연이라든지 자연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 반한 우리 잘못 쓰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반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운명이란 말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이제 그 말 사든 말 그대로 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우리의 일체를 지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다. 이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전체를 지배하는데 그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지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런 운명적인 운명이었다. 이런 말을 쓸 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의 어떤 일체의 모든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주의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손길 안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써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숙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날 때부터서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타고났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다 이거예요. 당신은 날 때부터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운명이나 숙명이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기독교의 어떤 용어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 있거든요. 아 그 인제 전생에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전생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당신이 정해졌어 운명이. 이 땅에서 그걸 잘하게 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야. 뭐 왕의 집안으로 태어나든지.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거스르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힌두교에서도 그래요.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이미 그렇게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돼. 죽은 이후에 또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그래서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그곳에 가서 우연히 부딪혔네. 우리 그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을 만난 쓴 것들을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저절로 뜻하지 않게 어떻게 일어난 일들. 근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연이란 단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제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은 자연 하면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면은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대로 되는 현상을 인제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쉽게 가볍게 써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고 참새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이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끌고 가심을 우리는 믿는 신앙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악하고 어두운 일까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가? 망령된 단어들이 운명이라든지 승명이라든지 또 우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된다. 우연히 마주쳐서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필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그 장소에 그분을 만나게 하셨던 그 필연을 우리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곳에 오게 하셨고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셨다. 필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속에 뭐 이런 우연히 이렇게 만났다 이런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내가 우연히 결혼했고 내가 우연히 어떻게 사고가 났고 접촉사가 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제 바른 신앙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스스로가 이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뭐 자전과 공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작업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 하나 필 때도 나무 하나가 푸릇푸릇 그 아름다운 연두 속에 솟아날 때도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또 섬밀한 그 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뭐 운이 좋았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단어를 써서도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났다. 그 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욥기서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욥기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참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빗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미치지 못하도록 빗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라.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리라. 그 섭리를 믿고 그 창조의 손길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함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 능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못한 일을 하는 건가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성경적인 능력은 일이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변함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앞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내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내일과 한 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1년과 5년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섭리란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음. 지금 욥기에 에서 등장하는 계속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인제 계속 그렇게 뭐 다투다시피 하면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항상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족했으니까 이 일이 왔지 않느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찾아온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인과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아픈 것은 원인이 있어서, 너가 그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이 오면은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항상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창조의 법칙이에요. 어. 어 창세기 에서 계속 섭리에 대한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그 섭리는 우리 인간이 쓰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등판하셔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가지고 욥하고 함께 욥의 친구들을 불러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양을 만들 때 창조할 때 너희들이 그곳에 있었느냐? 지구가 도는 것이 너희들이 그거 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더냐. 해를 누가 지었느냐? 그 무한한 은하계의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는 인간에 보면은 여러분 은하 세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반짝거리는 그 별 하나가요. 여기까지 내가 그 반짝이는 별을 지금 오늘 밤에 본다면 이것은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반짝이는 그 별빛을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에 있는 그 빛을 내가 지금 별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 고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인간 연약해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내 삶을 나라는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업이에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것.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도 나는 우리는 자꾸 연약함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밥을 잘 먹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이런 질환이 찾아왔네. 아내가 너무 내게 스트레스를 줘 가지고 내가 이런 질병이 찾아왔네.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 우리는 뭔가 내가 이상이 찾아오면은 그 이유를 끄집어 들여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신앙,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섭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욥기서에 등장한 내용들이 그겁니다. 욥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일이 맞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욥은 스스로가 살펴볼지라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의인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 법칙을 갖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우들이 많잖아요. 한우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이제 그 기도장을 내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교회도 작은데 뭔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작단 말을 또 앞에 합니까? 어, 사실 어느 교회가 한우들을 끄집어내 놓고 교회가 공동체로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끄집어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들이? 내가 아프고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은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으니까 내가 아프단 말을 하면은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한다면은 내가 기도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헌금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프다 하면 뭔가 어렵다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각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가족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픈 걸 다 끄집어 내놓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음. 말 안 하면 좋죠. 집사람이 한번 그래요. 여보 이제 좀 그 환자들 위해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면 한 사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니야? 그 나이 드신 분이 안 아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아픈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음. 에, 사실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심도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땅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전부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전부라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속에서도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긴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게 우리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 성공이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미 이기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찌 보면 두 트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그 환경이 바퀴가 하나가 내 앞에 항상 있어요. 비염려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 고난인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한쪽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떤 운명, 숙명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운명에 대해서, 운명이 마치 예정론 같은 단어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을 포함한 우주 일체가 지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운명인데요. 자, 운명론에 대해서 두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집행입니다. 이 단어를 좀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땅에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성금 보셨잖아요. 대부분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장수, 뭐 길, 뭐 갑자기 또 보려고 하세요. 뭐 생명길, 뭐 등등등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 동생하고 같이 누가 손금을 봤어요. 아주 용한 잘 보는 뭐 이렇게 뭐 옛날에 그런 것 많이, 우리 그때는 예수도 뭐 몰랐을 때니까요. 봤어요. 봤는데 제 동생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말하고요. 나는 돈 번다 말을 않고 손재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재주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동생이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늘 그냥 사기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타고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뭐 관상, 사주 그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릴 수밖에 없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 손길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귀신의 손길에 있다면 그게 맞아갈 줄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단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맞을 수도 없고요. 어. 자, 작정인데요.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꾸었던 그 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태몽이라 하죠. 많이 들었어요. 눈만 감으면은,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눈을 감으면, 들판에서 일하다가 눈만 감으면, 집에 들어 자다가 눈만 감으면 그 꿈들이 그 공중에서 전쟁하는 꿈만 꿨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꿈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말이 날아다니고 뭐 낙하산과 우산이 막 자꾸 사람들 우리 집으로 나오고 뭐 등등등 꿈만, 그런 꿈을 이야기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의 꿈은 그 까만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가 수십 마리떼를 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 인제. 아버님은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렇지. 나는 공군사관학교 가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돼. 파일럿가 돼야 돼.' 이런 이제 꿈이 그러시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치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더만 꿈을 쓰니까 떠났으니까 하는 말이 "너는 어금니가 3개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봉건상회로 갈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구나.' 뭘요? 마치 그 바울을 어머님 그 모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구별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를 작정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철은 하루도 쉬지 않는 영적인 전쟁하는 공중에서 싸우는 전쟁터에 내보내는 목사로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구나. 늘 물어요. 친구 목사들이 "나 목사는 또 그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래?" 이렇게 말을 물어요. "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작정해 놨는데." 또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제 집사람이 이를 말아요. "너 지금 그 이 현수교를 하거든요. 현수교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려고 그래요." "나 결혼한다." 그럽니다. 자기는 자기 부인은 순이거든요. "난 죽어도 순이하고 안 한다." 이제 농담을 그렇게 말을 하겠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친구랑 목사랑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이 진행될 걸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아직 요셉이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를 작정해 놓으셨어요. 작정해 놓으셨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집행은 하나님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행은 그 작정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집행이에요. 우리 집행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누나가 신학학원 목사가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에서 우리 홍익규 그 박사가 제 후임이었 내가 선임자고 후임이었는데요. 이 친구 하는 말이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군에서 "우리 나상병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집행에 가는 것이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생 미래에 대로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로 그 말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제 일기장 보면은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작정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걸 작정해 놓으셨는데 작정했던 것들이 이제 집행이라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나타난 것이 집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가 돌아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환경 속에 그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음. 그래서 작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작정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속해 있는 이 작정이 집행될 때에야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구입할 때 한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건물과 이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집행에 가시잖아요. 집행에 가시는데 집행에 가실 때 어떤 목사님을 동원하시고 또 그 환경과 여건과 동원하시고 성탄절 3일 전에 이 건물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분하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집사람을 통해서 안 판다고 그러셨는데 설득해서 이 건물을 팔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 연락 오기를 지금 1억 더 준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물을 때 이 세상 사람 같으면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돈 준 것 그렇게 변상하고 돈 많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시니까 그러지 못하고 저한테 우중을 떠 보잖아요. 제가 우중을 떠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미 한번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끝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고두고 그 부분은 후회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고백이 딱 한 고백이었어요. 아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사랑함이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지켜봤지만 사모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분 권사님 또 딸이 사모예요. 자, 우리는 집행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음. 어 그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집행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집행되어 될 때 그 비로소 내가 알 수 있는 작정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행되기 전에는 작정일 수가 없다. 시간이 경과돼 가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계에 나타날 때, 내 삶에 나타날 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이 작정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정을 믿는다고 하면 마치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정을 계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 환경, 그 상황,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작정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일이 다 이제 지나가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사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집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움 속에 감사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여전히 지금도 계속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계 속에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갈 때 돌아보면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집행해 가셨던 그 놀라운 손길들이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해 가시는가 그 부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